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머님들은 한 번도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이 추운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데 남산 이곳까지 올라오셨는지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개 있지 않습니까? 안 올려요? 네. 그 1월 11일 날 미국에서 우리가 속한 국제그리스도교회 안에 한 30개 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는데 그룹이 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속한 데가 PSW 리전이라고 그래요. 태평양 남서부 지역 거기에 한 10,000명이 넘는 멤버들이 있고 그 멤버들을 인도하는 거기에 리더십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석 장로님이 있고 수석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두 분이 오는 겁니다. 그 두 분이 와서 만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전체 교회가 모인 가운데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는 편지가 왔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하나는 중요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고 목사들 안에서 벌어진 죄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다 조사해봤고 그리고 확인해보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들이 장로들, 목사들, 교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한국 교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그 결정을 발표할 겁니다. 전 내용을 모릅니다. 그 결정 안에 거기 저도 포함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권면 사항을 또 알려주다 그랬습니다. 권면 사항은 뭐냐면 미래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하면 좋은지 그들이 준비한 안이 있다고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다면 2023년도부터 함께 그 리전과 함께 한국 교회가 함께 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거기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 전체가 모이게 된다면 과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확하게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연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그들이 하게 될 때 교회가 그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가능하면 온 교회가 그 제안들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멋지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일 날 성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캠퍼스 팀들이 준비하고 있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일 날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1월 1일이 일요일인데 그날은 신정은 집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5분만 할 거고요. 우리 각 바브톡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한 분은 올 한 해 배운 거 또 감사한 거 내년에 희망을 나누시고 한 분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무지개 그룹에서 어머님들이 한 분이 나오셔서 그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또 보니까 여기 홍보가 있는 그룹에서 또 한 분이 나와서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강승만 형제님, 서영수 형제님, 박태일 형제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그룹 내에서 한 분은 나누고 한 분은 기도해서 올 한 해 마지막 설교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저는 그냥 몇 분만 딱 정리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해를 바라보며 감사함과 내년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것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상은 제가 다 연락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5일 성탄 예배는 잘 준비되고 있죠. 우리 성수 형제하고 그 다음에 강성만 형제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1부는 아름다운 찬양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연주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2부는 아주 아름다운 식사가 해당이 안 되는군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1월 초에는 거기 이제 미국의 수석 장로와 수석 목사님 오시게 되면 전임들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아마 설교를 제가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형제한테 제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는 제가 하겠지만 주일날 설교를 제가 어떤 형제들한테 부탁을 해서 1월 첫째 주, 두 번째 주는 지금 전 교회가 다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목사들과 상의해서 전체 예배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제가 어떤 형제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저는 주중에만 설교를 좀 하면서 저도 마음을 좀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4장 5장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공부하고 싶었는데 4장 5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돼서 오늘 야고보서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장 3장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었어요.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개인이 다투든 그룹과 그룹이 다투든 싸움과 분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준 도전은 뭐냐면 육신의 욕심. 이게 한 단어거든요. 우리 여기 한국말로는 육신의 욕심으로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헤도네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쾌락의 추구, 쾌락의 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이유는 하나라고. 그것은 부모님 탓하지 말고, 자라온 성장 과정 탓하지 말고, 그 멤버들 안에서, 그 인도자들 안에서 육신의 욕심, 이 세상의 야망,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싸움과 분쟁이 멈추지 않는 거라고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 해도내를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데 그 당시 멤버들에게 주는 도전은,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구하긴 구하되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는데 제가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지구가 스스로 돌고 이 천체를 도는 지동설이 과학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신앙은 천동설입니까? 지동설입니까?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날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가 도는 것입니까? 네. 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을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구할지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 당신은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분이에요. 제 삶의 중심은 접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분명히 두고,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두고 그 기준 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쾌락적 욕망을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저 기도했어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해돈의 이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악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해도내를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세상에서 구하다 보니 어느덧 자기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1cm씩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덧 세상의 친구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안에 영이 생깁니다.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이
이 안에 생기거든요.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 부활시켰던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영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육신이 계속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방향의 삶을 절대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세례받을 때 부활한 그 영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교만한 자들은 점점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비록 필요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은 겸손한 자들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구한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더니 5장을 넘어가게 되면 5장에 부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을 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부자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특히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 대상이 특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악한 부자들에 의해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 가난한 크리스천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거라고, 너희들이 탐욕에 빠져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하고 월급도 안 주고 너희들의 그 정욕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어려운 크리스찬들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너희 앞에 와 있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으라고.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위에도 참고 기다리고 여기도 참고 기다리고 8절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까지 또 참고 참으라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때에 신앙의 흔들림 없이 우리 욥이 그 본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잘 참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등장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편지를 4월 달에 미국에 가서 목사들이 한국교회 문제를 좀 설명하고 간절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요청에 응답해서 6월 달, 7월 달에 거기에 있는 8명이 되는 그 목사님 부부들, 장로 부부가 와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2주 동안 머무르면서 2주 동안 그리고 이제 아이소스 내에 있는 또 다른 장로들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도움을 구하고 많은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연구해서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 그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기다림이 이제 내년 1월 달이 되면 명백하게 결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 연합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겸손히 기꺼이 하나님의 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도자들부터 가르친 자도 시작됐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교회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이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 자,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금명제께서 성찬할 때 메시지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만약에 원망하고 싸우고 계속 그러면 너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이미 심판자가 교회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문 앞에 이미 서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의로운 손을 들어서 심판하시면 아무 누구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제자매들끼리 원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목사 그룹 안에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들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영적인 분들의 가이드를 잘 받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연합이 될 일만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11절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고난을 참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 참는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넘치고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향한 또 어려운 시간 인내하고 여기까지 온 모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가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PSW 이전의 모든 인도자들 다 긁어 모아서 그리고 ICOC 안에 있는 인도자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목사도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난 당신들 말 안 들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분들의 결정사항을 보고 결정사항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운 목사야. 나에게 순종해 라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 안에서 다른 장로님과 목사님과 교사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존중하면 저도 그 권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권위를 내가 무시하고 나 혼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야. 내 말 들어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모든 이단이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교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 인내했던 모든 사람들, 질병에 의해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지 간에 인내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는 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렸고 거의 다 왔고 끝까지 인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고통이 오면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진통제가 아닙니다.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통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고통 겪을 때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교난이 아니라 정말 대재앙을 너무 슬픈 감정을 일으키는 재난을 이 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거밖에 없습니다. 14절 즐거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콧노래입니까? 찬양 노래입니까? 사람이 즐거우면 콧노래가 나오죠. 세상대로 갈 수가 있어요. 즐거운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해석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찬양 노래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러면 콧노래를 가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하나님이 준 그 복이 즐거움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복을 통해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의술과 의학교 의학 없었기 때문에 딱 두 가지입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하는 거. 그 당시에 자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 부르십시오. 누굴 부르라고 했어요? 교회 원로 장로들 부르라고 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병이 들었을 때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성령의 인사로 약 안 먹어도 살아. 의사도 필요 없고 병도 필요 없고 난 기도로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의학 수준이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먼저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것이 그 당시에 의술이었어요. 의술.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무당이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의학 처방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거였거든요. 어느 날 방송을 봤더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자기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참기름으로 들기름으로 양치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입안에 있는 모든 기를 없앤다고. 이 기름 안에 그 당시에 기름이 이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 우리가 육적으로 해야 될 것은 육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 의사 말을 들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를 해야죠. 두 개 다. 아멘.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약 먹을 시간 낫겠지 라기보다는 우리 약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15절.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세 가지 있어요. 구원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구원하는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도 용서받게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왜 여기서 죄 얘기가 나왔을까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장로를 불러다가 믿음의 사람을 불러다가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기름 바르라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자, 여기 보면 이 병과 죄의 관련성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기가 아주 조용하게 잘 있네요. 야, 오늘 아기가 둘씩이나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저 설교할 때 애들 소리, 아기 소리 아무리 들려도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예, 정말 격려가 되고, 이거 정말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구나. 예, 자, 모든 병이 절대로 죄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 있고 사람이 타락하면 그 타락한 마음에 의해서 탐욕 때문에 나쁜 것을 만들어내고 물도 썩고 공기도 썩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하면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떤 병은 죄와 관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그가 죄를 했다면 용서를 받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몸이 낫기 전에 먼저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자,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죄를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그가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을 수가 있고, 동시에 그 사람의 죄조차도 그가 회개하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 줄 때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침과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면, 자,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데려온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기도하라고 아픈 사람에게. 자, 4명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중풍병자를 뭘 봤냐면 믿음을 보시고 중풍의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니, 왜 병자가 왔는데 죄가 용서됐다는 얘기를 할까요? 아니, 아파서 왔으면 내가 너의 병을 다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중풍병자 환자를 보고 믿음을 보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병하고 죄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면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중풍병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고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어느 쪽일까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 중풍병자 앞에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하고, 자,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말하기 쉽느냐?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용서받은 것은 내가 설사 용서 못 해줘도 내 말이 진짜인지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나 했는데 그가 일어나 걸는 거거든요.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내가 죄를 사는 권세를 너희들이 안 믿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어려운 일을 보여줄게.
그 일을 보고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하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를 봤을 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 말이 이미 성취가 되어서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아져서 걸어가는 것을 증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아파, 내 죄가 용서되어져야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해야죠. 또 하나는 누군가 누군가 그 아픈 것을 낫기를 바랐을 때 그 사람의 그 아픔이 혹시라도 죄에 의해서 그 아픔이 발생한 거라면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면 이 말씀처럼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에 한 구절이 더 나와야죠. 믿음의 기도. 그러면 여러분은 5장 16절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병과 관련돼서 죄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도 불러다가 기름 바르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혹시 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죄가 용서받아야 되니 여러분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낫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하여 그가 낫게 했을 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낫게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의로워야 되고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없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병이 발생했다면 그 죄가 먼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서로 해줄 때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절. 나의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 헤맬 때 누가 그 사람을 돌이켜 놓으면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소금 형제가 했던 그 말씀이 나는 메시지가 영원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 헤맬 때 그 사람을 돌이켜 놓는다, 회개시킨다면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오는 그 수석 장로와 수석 목사의 그 방문의 목적이 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졌어? 내가 처리하러 갈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정말 영적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도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만들고 그래서 설득이 되어서 그가 회개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돌이켜 놓는다면 그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이라고. 이 기적이 1월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가 그들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사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요?
저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연합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평화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수석 장로도 오고 수석 목사도 오고 많은 교사 장로 목사님들이 회의하고 미팅하고 그 결정과 공공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이제 그 연합을 만들고 이제 남은 일은 힘써 그 연합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길을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명동에 나올 때 이제 잠실에서 여기 나올 때 그 목사들이 어떤 합의를 봤냐면 자, 누가 누굴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남을 사람은 남고 또 나갈 사람은 나가서 우리가 빨리 질서를 만들고 그 당시 재정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빨리 책임 목회를 해서 사람들 마음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빨리 재정을 마이너스를 복구시켜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3명이 나올 때 누가 누굴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조그만 교회는 목회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전도하기도 어렵고 사람들 영향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돈으로 시작하게 되면 너무 형제자매들이 고생만 하고 아직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그 사람 숫자가 나가면 그 사람 숫자만큼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나올 때 그 당시 그 잠실에 있는 건물 있었는데 함께 다 세운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얼추 서로 확인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 뭐냐면 자, 명동교회가 나가게 되면 그 당시 멤버 400명 중에서 70명쯤 되니 그 당시 건물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그 순수 재산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언젠가 그들을 도와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강서교회를 갔을 때도 그들이 전혀 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을 보게 되면 아마 명동은 그 당시 건물 기준으로 했을 때 7년 전이죠. 그 당시 건물 기준으로 한 4억 정도가 명동교회 지분입니다. 잠실에 있는 건물의 4억은 여기 명동의 형제 자매들의 기여한 부분이에요. 강서로 나간 방식 목사 형제자매들은 그곳에 한 3억 정도가 그 형제자매들의 지분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쓰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들이 도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70명이 이 땡겨서 나와서 5천만 원 전세금을 가져 나와가지고 여기서 자급자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남는 돈을 가지고 그 작은 교회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항상 잠실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잠실 형제자매들 도와주자 그런 마음으로 그 돈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튼들도 있고 또 몽고교회도 도와주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적인 마음으로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 필요가 많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경비도 1년에 300만 원씩 잠실에 보내주고 있어요. 거꾸로 거기 재정 담당자한테 우리가 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받지는 않고 도와주고 있어요. 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목사랑 싸우게 되면 교회가 되겠어요? 혹시라도 돈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돈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희생했지 이 싸움을 우리가 절대 드러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이 부분은 이미 목사들 다 합의한 거고 여러 번 합의했고 거기는 재정집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지에서 여기까지 왔지 세상법에 호소하거나 세상적인 지혜로 여기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특히 재정에 대해서는 영적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돈을 잘못 건드리면 죽게 돼 있어요. 유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유다가 죽었잖아요. 저는 항상 이 교회 와서 배운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돈을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이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죽는 거구나.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할 수 있을까. 이 뇌리가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아내도 아나냐 삽비라가 있는데 아나냐도 거짓말했고 아내도 거짓말했어요.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부부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아멘. 저는 재정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돈을 잘못 건드린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세상 법이나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바보가 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건다면 그것도 그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6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을 문제 심지 않고 목사들끼리 여러 번 얘기했어요. 거기는 목사들하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확인을 했고 거기 재정 담당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확인은 해뒀지만 우리가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런 돈은 목사에게 할당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멤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한쪽은 너무 잘 살고 한쪽은 너무 가난해서 그런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정말 영적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낙망에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저는 형제들 신뢰합니다. 일산에 잠실에 있는 그 재정위원들도 신뢰하고 거기서 지금 있는 그 형제와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여러 번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나지 못하고 줄 돈도 없고 다 우리 거라 그런다면 저는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저는 어떠한 형제들도 여기까지 간 형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뢰 가운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어떤 지역에 특히 명동 같은 경우,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와서 맨 땅에 머리를 부딪히며 그 주일학교 또 장년부 어르신들, 결혼부들 이 많은 필요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6분이에요. 6년 동안 돌아가신 6분. 그리고 결혼 문제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여기 와서 회복이 되거나 세례받은 분이 30명이에요. 격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잠실로 가신 분 가보세요. 여기 있던 분 많이 계세요. 이거 세례받고 거기 간 분도 있고, 큰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작은 교회 세례받고 큰 교회 간 분도 계세요. 가서 거기서 열심히 헌금하시고, 전 괜찮아요. 어쨌든 그때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명동교회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돈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노력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고 또 형제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올해 우리 보라자매 우리 남편인 우리 호준 씨도 세례받길 바랍니다. 아멘. 또 지지난주 왔던 우리 자매의 남동생 싱글 형제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지금 형제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축복해 주셔서 고생했던 멤버들에게는 2배, 3배의 복을, 그리고 하나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을 인내한 자들을 가여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넘친다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 모두 체험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고 우리의 발걸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놓여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도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법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해도나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교회 안에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그룹과 그룹이 싸우는 이유는 그 안에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기적인 야망과 이기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리더들이 싸웠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도전을 제가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번에 미국에 있는 수석 장로와 수석 목사를 통하여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두 사람의 경고와 실책을 우리 목사들이 받아들여 겸손히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부터 겸손하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결정한 것을 보이시든지 간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권면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것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랄지라도 겸손하게 제 자신을 부인하고 그 권면상을 받아들여 한국교회가 부산, 대구, 잠시, 명동, 강서, 그리고 일산, 분당, 대전 어디 있든지 간에 한 교회예요. 내가 여기서 헌금해도 우리의 헌금이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설교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가족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저희를 다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동안 인내하며 여기까지 온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긴다 하셨사오니 그들의 결혼, 그들의 직장, 그들의 건강, 그들의 미래, 그들의 부모님의 문제 하나님께 모두 맡겨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연합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